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었던 입다가 다시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입다는 이제부터 길앗을 위해서 싸우는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대항하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입다는 먼저 그들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왜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암몬의 왕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네, 형식만 보면 너무 완벽합니다.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그리고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역사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입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입다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 가지 방식, 즉 역사적인 논증, 신학적인 논증, 그리고 상식적 논증을 펼치면서 이 암몬 왕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역사적 논증을 펼칩니다. 역사적 주장 앞에 역사적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암몬 왕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자, 21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지나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였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느 땅을 소유하게 되었냐면 야복강 남쪽입니다. 야복강의 남쪽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복강의 남쪽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야복강 북쪽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암몬 왕의 주장은요, 역사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입다는 이 점을 우선 바로 잡습니다. 이어서 입다는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죠. 여기서 입다는 다시 통용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세계관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24절에는 당시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즉, 그 나라의 신이 땅을 차지하게 하면 그 땅은 그 나라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야복강 그 주변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다는 상식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논증을 펼치는데요. 입다의 이 마지막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점유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런 난리를 피우느냐,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한 논증을 펼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입다는 암몬 왕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상식적인 논증을 펼칩니다. 한편에 논문과도 같죠.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입다는 역사적 맥락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탄탄했으며, 그리고 상식적 기반 위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허술할 뿐만 아니라
의도가 악랄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그 암모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대응해서 아주 탄탄한 논쟁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지성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성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때로는 억측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탄탄하게 또 당당하게 대답할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주장 앞에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세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가고 우리 모두가 신학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지켜내는 그 진리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 앞에서 우리에게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해서 언제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노동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공군의 하늘과 땅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간구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